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의 기준이 모든 거룩함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영광 돌리느냐. 이 거룩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민족이고 이방 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는 그 형상화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역대하 6장에도 보면요,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성막에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도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상화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 법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형상화된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가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적게 해서 또 불의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삼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요. 불순종, 불신앙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불신앙한 것이라고 잘 알아요. 근데 불의는요. 오늘 이 불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 불의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실직 내시고요. 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사모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을 기억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로운 해를 띄워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오양간에서 풀린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리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요, 그 복이 저주받아서 육신적 어려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육신의 저주로 와버립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 불의하면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귀신들 불러들이는 건 간단합니다. 불의하면 귀신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해줄게요. 똥파리 불러들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오물 갖다 놓기만 하면 똥파리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혼이, 내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의하면 더러움들, 육신의 저주와 아울러 영적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보기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싫어요. 짜증이 나요.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불의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의 이야기 뭔지 아세요? 회개뿐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시험 든 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소리는 회개하라 뿐이 없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계시하셔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해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면 그 이름을 세상에 다른 이름과 차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도 좋으나 예수 이름은 주 예수 오 다시 재림할 때까지 끝없이 간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어느 한 날 내 이름은 잊어져 버려요. 자손들로부터도 잊어져 버려요. 3대 조만 가면 잊어버립니다. 난 지금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요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과 심판을 좌우하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기준이 되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 이름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았던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의 그 연장선에서 보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한 안전병이 예수 이름으로 신위의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병약함, 연약함 그런 것들 고치십니다. 신유의 기준이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신유나 그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다른 구석.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하늘나라로 옮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안으로 연합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침례의 기준이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십자가 두는 것도요, 나는 이 십자가를 두는 이유가 다른 목적에서 틀려. 예수님이 저기 달린 카톨릭적인 그런 개념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사람이 달려있다, 뱀이 달려있다, 저주가 달려있다, 안됨과 막힘이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저건 하나의 상징 형태일 뿐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기준이 되고 응답의 기준이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이 자신 있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저기 누구죠? 그 삼성가의 회장이 내가 말해놨으니까 저희 가서 뭐 마음대로 가서 먹어.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비서들한테 얘기해 놓을 때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그 핸드폰 몇 개 가져가. 회장이 얘기해 놓으면 그거 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아버지 영광을 내가 시행한다.
이사야서 보면 종일교회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래요.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 기도해서 쉬지 않도록 만들래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래요. 우리 너무나 젠틀해가지고 하나님 맨날 쉬시도록 만들지, 기도 안 해서. 다른 말로는 조용토록 그 이름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사람은 자기 신분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신분, 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 예수 공로 아니면 안 된다. 이 신분을 알 때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아이고, 그건 뭐 그냥 가끔가다 부르는 이름이지. 그 사람은 100% 망합니다. 자기가 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힘입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돈 있고 자기의 명예 있고 자기의 권력 있고 자기에게 뭐 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 합니까? 어떤 사진 보니까요, 어떤 옛날 흑백 사진입니다만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애는 등을 업어가지고 애는 이 뒤로 자빠져 있죠. 근데 그 엄마는 막 눈물이 콧물이 되면서 미국 사람이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애는 이렇게 자빠져 있어. 뒤로 언제 졸려온지 해야 되게. 근데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 바닥이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나요? 자기 의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 있고 자기가 능이 있고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해볼 테니까 당신 좀 이렇게 뒤로 나와 있으셔 라고 하는 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내 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의지를, 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타락이다. 이런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 의를 힘 있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안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과 의사와 같은 청진, 병원 가면 먼저 의사가 이렇게 두들겨 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뭐 청진기도 가슴에다 갖다 대고 혈압도 재고 다 그러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하는 것처럼 율법은 뭐냐? 복음과 원수된 거 척진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진단해내는 안내자입니다. 당신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에게 가세요.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에이, 뭐, 그러면 됐어요. 뭐, 이러면 죽으면 됐죠. 뭐, 그럼 가는 거고.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니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율법 아니면 악한 자, 내가 악한 자라는 고백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나는 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악한 사람이면서도 죄인인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인이면서도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에요. 11절에 주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이거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엄청나게 강조해요.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셔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만이 그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면서 주는 한이 있어도 그 이름을 모독한 마귀는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광 자체거든요. 근데 그 이름, 그래도 늘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두지 말라고. 자기 이름 위에다 하나님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원수로 여기셔서 이간 적그리스도의 귀신이요 마귀의 끄나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인데 마귀가 그 이름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 죽음을 맛보시는 그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원수로 정하셨어요. 원수로 정죄하셨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셔서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십계명 계명으로 줘서까지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 우상 숭배도 3, 4대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용서치 않아 라고 계명으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 구역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건 괜찮아요.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나 그 이름을 침해하는 것, 내 어깨 위에라도 내 머리 위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내 의로 살 수, 이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기억하고 심판하여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을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자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부르지 않고 영접지 않고 이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걸로 취급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어요. 잘라버리시는 거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시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세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귀처럼 취급해버리니까. 마귀와 동독으로 취급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부탁하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야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 IQ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보고는 안 잊어버려요. 뭐 IQ가 270까지 있다고 그러던데요. 요즘에 250 얼마까지 있대요. 기네스에 한 번 딱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 찍듯이 그걸 다 외워버려요. 사진 찍듯이. 처음 보는 책을 딱 갖다 줘버려요. 그러면 좀 천천히 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넘기더라고요. 다 외워버려요, 그 책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자들에게는요, 기억지 아니하시는 자들에게는요, 쓰레기 내버리듯 지옥으로 쓸려 내려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유능하다 일컫는 사람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좀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기억력이 좀 없어도, 학식이 좀 떨어져도, 하버드 대학은 못 갔어도, 하버드 유치원을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 돌리라고 애쓰고 심쓰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 기억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하고 저 사람 머리 좋고 저 사람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렇게 학식으로 저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버리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되어서 저 사람만큼은 구원의 판결을 들을 거야. 천국 가면 3번 놀랜다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진짜 세상 말로 부처님 가운데 도막처럼 생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왔더리야 천국에.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날라리의 돌파리에 이건 저거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 사람이 와 있더리야. 기준이 틀려요. 천국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의지도 아니하였다라면, 두 번째 사람은 날라리요 돌팔이요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가 거기 와 있더래요. 그래서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안타깝고 인간 편에서는 안타까워 저 사람은 꼭 와야 돼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기에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육시 떠난 후에 천하에 다시 없는 자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오늘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진짜 되게 했던 분이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았던 그 찬양 집회의 인도자였었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은 다 떠나요. 그 사람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천국 갔어요. 그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형제의 집 문을 두드려서라도 권고해서라도 충고하여 구원시키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네가 건강 부족하면 건강을 동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권 있고 물권이 없으면 영권 있고 물권을 줘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환영하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며 그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모하고 예수 이름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예수 이름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내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의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게는 예수의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영권이고 물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